이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제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성가대 이 찬양에 대한 참 감사의 말씀도 한번 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굳이 이렇게 쪼개서 참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찬양단, 우리 성가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 어찌된 일인지 응답을 안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망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속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좀 분노가 쌓이기도 하고 또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심정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 가정이 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실직을 겪는다든가 그럴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참 잘 믿는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또 이 실망은 고통의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문제는 실망이 실망으로 그치지 않고 의심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원망의 열매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얌전한 평소에 온순한 그리스도인들도 불만이 생기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왜 침묵하실까? 저에게 제 인생에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일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께 실망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헌신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기대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기독교 문학가가 있는데 그분이 50대 후반에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60이 거의 다 될 무렵에 아주 조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런데 말기의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마지막에 결혼식을 올려서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사별을 경험하죠. 그는 그 아내가 아픈 기간 동안에 일기를 썼는데 우리나라 이 책으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게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증세이다.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문 안쪽에서 자물쇠가 하나 둘 잠기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침묵이 흐른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침묵의 소리는 더 강하게 내 귀에 들린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그 침묵의 순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치고 하나님의 침묵,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침묵 속에 고독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도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쫓기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좀 어떻게 당장 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고 말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도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그 지옥의 어두움, 지옥의 고독을 겪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맞고 굶고 갇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수많은 위험에 처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욥기를 한번 몇 주 전부터 묵상을 하면서 설교로 욥기 전체를 다룬다면 어떤 구절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인가? 중심이 되는 구절들이 몇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23장 1절에서 10절, 요절은 10절입니다. 이것을 택해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고통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로, 또 메시지, 또 어떤 격려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욥은 아주 거대한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욥기의 이 시대의 상황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됐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하인들도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렸을 정도니까 고대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어도 무방한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 순식간에 재난으로 다 잃고 자기 자신마저도 온몸이 병들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유복하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마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와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인물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고소하면서 하나님과 일종의 내기를 신청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 결투를 신청하듯이 신청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준 조건 때문이다. 좋은 환경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없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욥이 험한 상황을 겪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내기에 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욥이 이길 것이라고 믿었죠. 사단도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욥을 가운데 두고 모두 아주 위험한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전개되어가는 흐름입니다. 실상 내기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도 않고 실제로 일어났었던 내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기 1장은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욥기 전체가 읽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기의 이 사건을 평가하면서 쥐를 겁주는 것이 사자에게 가치 있는 일일까?
의심하면서 얘기합니다. 욥기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반과 결론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사탄의 힘겨루기, 그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꼴로 욥이 지금 끼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좋은 시각에서 접근을 하자면 욥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대표 선수였다 하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시합에 나선 인물입니다. 고통은 이 땅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늘과도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이 땅에서만 경험되어지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천상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주에서 천상의 계획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배경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가 계속 변론을 하면서 욥과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욥기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욥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그리 중요하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죄인, 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개인의 믿음은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만큼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찬바람을 경험할 때 믿음은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하거나 또 직장을 잃어서 실직하고 또 결혼 생활 위기가 닥치고 또 은행 이 잔고가 바닥이 나고 또 연속되는 불운이 겹쳐지고 뭐 어떤 젊은 사람들은 내 외모 때문에 직장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끝없는 실패를 거듭하는 이런 문제들을 경험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서 빨리 고난이 해결되기를 우리들이 기다립니다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부재중입니다 라고 하는 음성 사서함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은 정작 답하시지 않고 이상한 부재중이라고 하는 이 공명만 울리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믿음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도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 기쁠 때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가 어두워서 그 큰 메가폰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젠다, 내 문제에만 집착해서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리치시며 내 고통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나타나시지 않는 분처럼 37장까지 계속됩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으로 1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것은 계속돼서 하나님은 정작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러시다가 38장에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와 더불어서 나타나셔서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이 입을 닫고 있었던, 그러나 목까지 이렇게 치미셨던 그런 많은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이 들어도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죠? 욥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으로 내 고통을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정작 나타나셨는데 욥아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난 네가 믿음으로 잘 견딜 줄 알았다. 난 널 믿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수많은 역질문으로 욥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계속 질문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이런 것을 생각이라도 했는가? 내가 이렇게 세상에 기초를 놓고 세상을 지을 때 너는 도대체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았느냐? 한마디로 말씀하실 때 이게 뭐죠? 너는 피조물 아니냐? 하는 겁니다. 회의론자들은 여기서 아마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성경은 이미 욥이 죄 없이 고난받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의인인 욥이 어떻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인가? 아주 놀랍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너 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욥은 죄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셨을 때 욥의 세 친구를 꾸짖고 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도 욥은 회개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피조물성을 인정하는 욥의 태도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창조 주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욥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재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마지막에 더블 블레싱, 이중적인 축복을 더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욥기가 끝납니다. 욥은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지상에서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천상의 관점으로 자기가 옮겨갑니다. 자기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 역사의 중심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그 욥의 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랑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욥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어떤 고통에 대해서 1, 2, 3, 4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답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의 중심인 양, 인간이 만물의 중심인 양, 고통을 바라본다면 그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욥의 결말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웅장한 필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느냐면 가장 어려웠을 순간, 가장 고통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오늘 10절에서도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 이 믿음의 고백, 결국 수많은 질문 속에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 앞에 이
닥쳐진 고난의 그 풀무불, 그 불길을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빚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욥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죠. 어떻게 사탄과 맞서서 싸워서 선이 악을 이기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은 굉장히 통쾌하게 끝납니다. 믿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 인류를 위해서 모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희생을 무릅쓰셨던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고난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고통의 현장에 동참하심으로써 인류의 고통의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신 고통의 그 신비, 고통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체험하심으로써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만든 그 세상 안에서, 고통 안에서 하나님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신적인 포기를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당신은 고통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 직접 동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은 제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위대한 화가가 아이에게 재미로 그림을 그려준다고 한다면 대충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일대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대충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진통을 겪어서라도 애쓰면서 아주 걸작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통을 겪어서라도 우리를 빚어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절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입장이죠.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걸작품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현재의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라 하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셨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넘쳐서 우리를 적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기가 막힌 역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역설이고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내가 이제 그만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봐야 상처받고 배신당할 텐데 이제 그만 사랑하자. 인간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절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한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글러스 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삶은 복잡해지셨습니다. 사랑하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삶이 꼬입니다. 사랑하면 안 겪어도 될 안타까움을 겪기도 하고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욥처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 숨고르기로, 마치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지루하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어떤 동굴 속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미로 속에 파묻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세상에 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광스러운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해서 때로는 우리를 순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뜨거운 풀무 속에 단련시키시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장님인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 그 헬라 문화에도 사실 유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나 사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생에 무슨 잘못으로, 누가 무슨 죄로,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가, 이게 우리 신자들도 종종 경험하는 생각이에요. 일이 뭔가 잘못되거나 그럴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거 있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다. 성경이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죄인을 의인으로 이끌어 갈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이런 친구들을 두었다가는 욥이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로한다고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아주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방향이 점점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야,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받겠냐?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너도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그 죄가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게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기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죄를 한번 돌아봐라. 회개해야 된다. 자기가 회개하겠죠. 내가 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그 순간 욥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혼납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욥의 중보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손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을 같이 헤아리면서 묵묵하게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동참, 그의 그 처지의 그 깊은 그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이 침묵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그 고통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그 고통에 이렇게 깔리도록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자 하는 것이 고통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집안에서 아주 말 못할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고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이 그 집안을 무너뜨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힘을 좀씩 내놓고 서로 연합하고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내 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급급하죠. 우리의 시각을 천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시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우리는 우리가 재련되어지고 더 정금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내어놓고 조금씩 겸손해져 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어쩌면 고통이 잠깐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들이 아프고 나면 딴짓 하잖아요. 안 하던 짓 하잖아요. 심하게 아파서 부모들이 참 밤새 뜬 눈으로 새면서 이렇게 수건 머리 올려주고 하면서 밤을 새우는데 안타까워하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안 하던 말도 하고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걸 겪어요. 우리는 그 고통이 나를 성장시켜가는 그 고통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천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돌파구로 삼는 것. 이것이 고통을 풀어가는 신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힘들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욥이 오늘 고백한 대로 내가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볼까 하면 주님은 또 저쪽으로 옮겨가시는 것 같다.
나를 마치 피하시고 도망가시는 분처럼. 주님이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욥의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앞을 보면 하나님 뒤로 도망가시고 이게 아니에요.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일관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 속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끈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